샬롬. 큐티 읽어주는 언니 캔디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말씀을 보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몸의 부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의 몸, 영의 몸.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바울은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5절에서 41절. 만물에게 각각의 형체를 부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썩고 흩어진 몸이 다시 모여 살과 뼈를 이루고 생기를 되찾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당시 철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다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뿌려진 씨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에 각각 다른 형체와 다른 영광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몸을 지으시고 그 몸에 생명과 영광을 두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42절에서 44절 하나님은 타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 창조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예전 몸과 달리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새로운 형상을 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의 몸을 먼저 죽음에 내어 주어야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곧 부활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는 첫 사람 아담이 생명이 된 것, 곧 흙에서 얻은 생명과 다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해 이 첫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에게 속한 이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흙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5, 36, 42절에서 46절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묻지만 바울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씨가 땅에 묻혀야 본래의 형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육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씨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연약한 육의 몸이 죽으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바울처럼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 공동체, 다시 살아날 영의 몸을 소망하며 제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소서. 열방, 카자흐스탄에서는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이 예배, 모임, 종교 서적과 물품 수입, 복음 전파, 전도지 배포 등의 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정부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오늘 말씀 초반에는 제가 조금 말씀이 잘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2절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말씀이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아지는 능력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부활에 관하여서 잘 몰랐거든요. 저도.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까지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고린도전서 전반을 훑어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히 한번 읽어서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